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우리 진지동교회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신앙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보다, 이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읽는 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이 화살을 가지고 이제 활을 쏩니다. 쐈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꽂은 다음에 그가 꽂은 자리에다 10점 만점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그러한 만화 영화 보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양 자칫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진지동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바로 세 왕 이야기로 대표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해서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그런 책에서도 이렇게 세 왕 이야기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사무엘 상은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왕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의 그 이름이기도 한데요. 열왕기 상은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중심을 이루는 왕 한 명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 그렇죠. 그런데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혜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초창기 사역, 그 모든 사역의 구심점이 되는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제가 최근에 겸손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드러나면서 요즘에 사람들처럼 나는 잘났어, 나는 이렇게 멋져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그의 실력을 쌓아가면 어느 순간 그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작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은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재판하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군사, 경제, 외교, 건축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이 혼인을 통한 외교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살아가는 날 동안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빠 왜 그래? 이러면은 이 한마디에 왕이 흔들리겠죠. 그렇게 혼인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외교를 이렇게 쌓아갑니다. 평화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자를 거느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에 딸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자녀들, 물론 모든 여인들이 다 자녀를 낳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여자들이 한 명씩만 낳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자녀들이 1.5배를 곱하면 1500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몇 명입니까? 25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집을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는 괜찮았습니다. 워낙 솔로몬이 부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금과 은의 양이 대단했기 때문에 은을 돌처럼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그가 살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기준이 되는 왕의 이름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다 왕, 그 유다 왕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비교의 대상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백성들이 많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가, 이것만을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 그 후대에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시작한 공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여기서 성전과 예배당을 저는 구분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전일까요? 예배당일까요?
똑똑하십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전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이고요. 그리고 우리 집도,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도 우리의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이,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하고 예배 처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 다윗이 설계해 놓고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런 수많은 성전 기물들, 재료들을 가지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의 맛을 들이면요, 계속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또한 수많은 후궁들을 위한 성전들을 만들었습니다.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처음에 백성들은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 때 얼마나 기쁘게 그 노동에다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성전의 돌 하나를 나르는 것에도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1년, 2년, 10년, 20년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공사가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너무나 노동에 힘겹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그 공사를 멈춰 주시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왕에게 찾아갔는데 그 르호보암 왕은 그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왕궁에서 안락하게 살다 보니 그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누구 때요? 르호보암 왕 때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르호보암 왕의 잘못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선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는데 여기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거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에서 열 지파의 첫 왕이 누구라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왕이 이제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또한 민첩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을까요?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물론 나라가 국경이 나뉘어지고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움으로 엄습했습니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유다 왕에게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돌아서면 어떡하지? 나를 죽일 거야.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자 그가 취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금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비교할 때 이 여로보암이 취한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여서 우상을 만들어낸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악행이 기준이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였다라는 기준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무언가 두려워서, 무언가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통장의 잔고가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혈당 수치가 또한 적당한 혈압 수치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이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들에게 바른 길을 가라,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왕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 조금 들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통치해야 될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왕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선지자들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왕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분향하려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의 죄를 다 불사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말라서 거둬들이지 못하자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자신의 병든 팔을, 못 쓰게 된 팔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참 착해요. 기도했더니 그 팔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그리고 내가 좋은 선물 주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당신의 집에 한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로보암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밥을 이스라엘에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여러분, 먹었어요. 배가 고팠을까요? 하여튼 그 늙은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참 너무나 허무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다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이 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했어라는 그 거짓 선지자의 그 꾀임에 속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었는데, 예수님 잘 믿고 순종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참 제가 지금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참 대단하고 크게 느껴지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그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정말 딱 1년이 안 돼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더라고요. 참 허무하긴 했는데, 아, 그렇구나. 그 죽음으로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허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빨리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비롭게 해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롭게 해석한다고 끌리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성경을 신비롭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 들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요, 942-0429로 신고하십시오. 031-942-0429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발디딜 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아히야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자 그가 변장해서 또한 아히야에게 그의 아내를 보냅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집에 장차 일어날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될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될 능력도 안 되지만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지금 이 이스라엘로 이제 앞으로 보면요, 왕이 되고자 계속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자 그 사람을 또 해합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그 권력이 주는 그 달콤한
달콤한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집이 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바하사 왕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죽이는 피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므리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어찌 보면 열왕기 상의 중심을 이루는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오므라이스가 아니라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신대원 준비를 할 때 막 이렇게 왕들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순서대로 다 외워야 됩니다. 성경고사에 나오니까 유다 왕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그 순서대로 다 외우는 그때 이 오므리를 외울 때 그렇게 오므라이스로 뭐 해서 이렇게 외웠던 그 기억이 얼핏 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아합을 비교할 때 아합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악한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이 아합 왕을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의 이러한 대치 상황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하고 그러면 바알 신이 비를 준다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알 신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창궐하고 있는데 수많은 바알 신상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알 신을 향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거짓 예배입니까? 거짓 예배라는 것을 이제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말이 없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바알신 가짜야 라고 이렇게 선포해 버린 겁니다.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굶주림과 이 기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모아서 갈멜산에서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엘리야 한 명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대치해서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는 아무 칼과
어떠한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바알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자 백성들,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신을 부르며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는 물을 충분히 부어서 그 나무가 타지 못하도록 수많은 물을 그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환호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처단합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 후에 엘리야가 영적 탈진을 경험합니다. 영적 탈진, 그것은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대단하게 부흥의 사역을 감당하던 분들이 때때로는 이렇게 죽고 싶다라는 이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그러한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탈진을 경험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그 큰 승리 후에 엘리야가 영적 탈진을 경험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방법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사역, 너가 무겁고 힘겨워하던 그 사역을 이제 너의 그 제자인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서 아합 가문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비전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차량을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사명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하나가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이 거하는 그 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농사를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농사를 짓기를 좋아했는데 텃밭을 이렇게 잘 꾸미고 이렇게 거기다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이런 것도 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나봇의 포도원 그 땅이 너무나 근접하기도 좋고 위치도 좋아서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그 땅 좀 팔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합이 포기 못했어요. 알아 누워버린 겁니다. 끙끙 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함께 같이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겪는 그러한 부조리보다 아마도 아합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겪는 부조리가 더 많았을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러한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로 정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속으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라는 그 순간 내 편이 있으면 반드시 내 적이 생깁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것은 매번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도 우리야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말고도요, 아합 당시에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아합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는데 그가 이제 선지자로 있을 때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영토 전쟁을 벌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아람 땅을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해야겠다. 아람이 빼앗아간 땅을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아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대부분 다 왕이 듣기를 좋아하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예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게 좋지 않은 말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볼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으로 임하여서 그들에게 잘못된 예언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든지 선지자 역할을 하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 영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렸을 때 사실 참 불쾌했겠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참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나라를 통치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읽는 그 성경 읽기는 선교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